그래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다 같이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하나의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즉 빛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둠이라는 그런 장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기 위한 그런 절기,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구체적으로 참회와 또 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영적 훈련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그 철저하게 지켜온 거기에 대비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 이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처음에는 이 사순절을 그냥 소홀하게 여겨온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이 초대 교회 시절부터 교회가 경건훈련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온 하나의 소중한 영적 전통이기 때문에 근자에는 이 개신교에서도 이를 복원하고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직전 고난당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그런 고난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영적 훈련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그 말이 그 말인데, 이 고통, 우선 고통은 단순히 자기에게 이제 가해지는 어떤 충격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그 내면의 반응을 이제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 때문에 이제 통증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게요. 그런가 하면 어떤 참 이별로 인해서 마음에 가해지는 슬픔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고 이런 겪게 된다 이게요. 여기에 비해서 이 고난은 이 고통을 겪되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가령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게 될 때에 그 고통은 고난이다 이거예요. 자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게 될 때 이 고통, 이것은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통은 피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원치 않은 그런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통은 피할 수 없게 어쩔 수 없이 겪게 된다 이게요. 그러나 이 고난은 의도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다 이게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고통과 마주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고통에 맞서는 것이 그게 고난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되시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죠.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도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적은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시면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이런 고생을 고난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겪어내신 고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고통과 고생을 다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십자가만을 직접 고명하시면서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 훈련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을 직접 곁에서 지켜보던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인간을 볼 때는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 먼저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했다. 예수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구체적인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할 이유를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뜻을 다 이루어 드리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이다. 199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과 그 다음에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맞붙었습니다. 당시 예측을 불허할 그런 아주 접전양성했죠. 양상했다. 그러던 중에 빌 클린턴을 당선시킨 아주 결정적인 그런 무기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클린턴이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그 슬로건이 뭐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문제의 핵심은 경제인데 그동안 그걸 모르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쏘았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요해서 그래서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뭐요? 바보야, 문제는 죄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문제는 돈이고 건강이 문제고 가정이 문제고 사랑이 문제고 이런 등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온통 집중하며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강조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름이 아닌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주범이 바로 이 죄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 주범이 바로 죄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냐? 우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저질렀느냐, 어떤 짓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이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이 관계성이다. 어떤 관계?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죄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잘못된 것을 말한다 이게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단절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제 멋대로 살면서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어정쩡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도 의지한다. 그야말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가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또한 죄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막힌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편치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그런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또 영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런 심각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선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바로 이런 축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저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여수 그 애양원에는 그 토플 하우스라는 그런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데 이 하우스는 1959년 10월 1일에서부터 1981년 5월 30일까지 애양원 그 10대 원장으로 헌신하던 미국인 선교사 스탠리 토플이라고 하는 분,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그런 이름이 바로 이 게스트하우스 토플 하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플 선교사가 이 병원의 원장으로 오게 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분은 미국의 그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대학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명문 대학이고 특히 이 대학의 의과대학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 졸업반 때에
학교 신문에 난 기사를 읽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름도 생소한 한국 코리아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애양병원이라는 곳에 수서서 의사를 구한다는 그런 광고가 났다 이거야. 당시에 이 캐리 어웅 원장의 후임을 구하는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 기사가 이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기의 그 진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병원을 떠올리게 됐다. 이분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확신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 부모님과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과 대학을 공부를 시키고 부유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했던 그런 가족들은 동의할 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약혼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약혼자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고집을 부른다면 자기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분은 가족들의 그 반대와 약혼자의 그 선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한국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기도 중에 이분은 이것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요. 그래서 가족들의 그 반대와 이 약혼녀의 그 파혼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오지인 한국의 그 여수 애양원에서 20년 넘긴 긴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마다에게 자기가 지고 갈 그 십자가를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맡기가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것이 누군가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박해를 견디며 고난을 무릅쓰고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치료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채찍에 맞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 이전 세대는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 구원 사건을 구약시대는 그 구원이 뭐지만 우리는 듣고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온갖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새로운 소식도 듣게 된 것이다. 오늘날 주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시고 약을 통해서도 고치시고 좋은 환경을 통해서도 고치시지만 또 우리가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며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그 공로를 의지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어떠한 난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의 승자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요동치 않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